10절 1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율법과 믿음과 복음의 귀한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육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삶에 도전하게 하시며 정말로 땅끝까지 또 미래까지 정말로 후대와 다민족과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낙타라는 이 단어 안에 무릎, 말씀 그리고 배우다 깨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무릎은 우리에게 광야에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허락받고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정이 이 낙타라는 단어 안에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시죠. 엘로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초월자가 되시며 그분은 정말로 혈육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로 나타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샤다이는 능력자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성경에서는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자가 아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자가 아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엘로힘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초월과 모든 것과 전부라는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그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한편에서는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며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폭로하는 것이고요. 또 엘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반대로 우리는 늘 한계에 갇히고 우리는 장소에 갇히고 무능에 갇히고 무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낙타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 그랬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행하라.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모든 것에 초월적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라 이런 말은 그게 바로 낙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 책임져야 되고 무릎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앞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이 열매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열매가 보암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의 십계명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폭로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가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앞에 완전해야 돼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상태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떡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37절에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옳다 그르다 예 아니요 말해도 거짓 맹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말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2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엘샤다이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선악과 먹지 마. 광야에서 떡으로 살 자냐.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자야. 그렇게 너희도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란 듯이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거짓 맹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43절 4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의는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 다 뭘 말하는 거죠? 누가 너에게 율법을 대하거든 너희는 뭘로 돌려대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려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온전함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들의 수준은 절대로 그 온전함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이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대신 떡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둘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무능과 그 연약함, 그 불신앙, 보암직할 수밖에 없고 떡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누가 예수님이 그 연약함이 되어 주셔서 그 불가능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내용이거든요. 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나아가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나는 살아있는 자구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그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서 이 여자가 노는 여자도 아니고 집에 가서 밥도 지어야 될 거고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의 할당량이 있는데 그 남자에게 물을 주고 그 열흘 동안 굶주린 나귀에게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낙타 저는 어저께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요. 소가 물을 빨아들이면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로. 근데 그 낙타가 물을 빨아들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굴을 채우고 또 채워도 쉬지를 않는 거예요, 낙타는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낙타에게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우리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 놓여지면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이걸 초월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나의 무능을 깨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그 죄악 앞에 갇혀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이죠. 율법은 그런 우리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율법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뭐는 강조하지 않냐면 이 죄를 폭로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폭로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폭로를 당해야지 가난한 심령 앞에 서게 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박해받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때야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의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돌려댈 수가 없어요. 심리를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 의는 바리새인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의로는 왼편도 돌려댈 수가 없고 심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예, 이자를 받고 주겠지. 그래서 정말로 율법이 율법 되어져야지만이 복음이 복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10로 주실 때도 있고 5개로 주실 때도 있고 4개로 주실 때도 있고 2개로 주실 때도 있고 1개로 주시더라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율법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죠. 율법은 믿음으로 이끄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리면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 중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믿음이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행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까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율법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감히 우리가 초월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전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래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편지 보내는 바울이 무엇을 만나면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고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인 거예요. 행함. 행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언약을 받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오면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오면 전능의 축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움직이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리를 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배를 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배가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면 그 생수가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가야 돼요? 무릎의 과정, 광야의 과정, 계명의 과정을 가셔야 돼요. 율법의 과정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은 말로만 이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간단하다. 이 율법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과 행함의 여정은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율법, 우리의 한계, 우리 연약함 앞에 부딪혔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십자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율법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누렸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뭐가 삭제돼요? 이름이 삭제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삭제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혈육을 삭제했어요. 할례 아닙니까? 포피를 빈다고요. 포피가 뭐예요? 높아진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높아진 혈과 육이에요. 나의 높아진 육체를 삭제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삭제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뭘 삭제해요? 나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 내 언약이야, 네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야. 창세기 17장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21절에 이거 내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삭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장 3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아닙니다. 보암직에 머무르면 안 되고 떡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분께 일심이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바로 낙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낙타는 무릎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굉장히 넓죠. 낙타는 무릎을 꿇고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무릎을 꿇고 책임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광야산, 빈들, 바다의 시간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40일, 열흘, 날마다 24의 축복이 오늘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적인 집중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이제 교회 잠깐 왔는데 우리 청년이 한 명이 교회를 왔어요. 예, 그래서 포럼하고 또 점심을 같이 먹으러 왔는데 또 거기도 또 청년이 또 있더라고요. 또 포럼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의 존재를 만드셨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그렇죠? 엘샤다이, 여호와, 엘로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집중만 축복을 누린다면 그냥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조금만 누린다면 움직였는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책임질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책임질 하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 본질의 말씀, 이스라엘에게는 계명의 말씀,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본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막을 이룰 하나님의 여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63절에 보니까 묵상하고 있었고 67절에 리브가는 결국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되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무릎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묵상과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율법을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누려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지역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나를 초월하게 하시며 나를 넘어서게 하시며 믿는 자리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